안녕하세요. 5-17 열왕기하 10장부터 12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의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무더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지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육을 담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후가 편지를 보냈는데요. 뭐라고 보냈냐면 3절에 보시면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해서 아버지의 왕자를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명 왕을 택해서 어디 한번 나한테 도전을 해보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4절에 두 왕도 당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라고 5절에 보시면은 예후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70명을 다 죽여서 그 머리를 가지고 와라. 라고 하니까 정말로 그렇게 다 죽여서 그 머리를 들고 이제 예후 앞으로 오게 됩니다. 예후는 그 머리들을 문어기에 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광장인 거죠. 8절에 보시면은 무더기로 쌓아서 문어기에 두게 하고 백성들이 볼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이렇게 이들을 죽인 것은 엘리야를 통하여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10절에 보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다. 나는 그 도구다.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후는 그냥 반역한 사람으로서만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합의 집을 다 쓸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요.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네, 유다의 왕 아하시아 또 죽었는데 그 형제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42명이 예후에 의해서 그대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홉의 가문들이 싹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죠. 15절에 보시면요.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서요, 같이 병거에 태워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라라고 했는데요. 결국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부터 보시면은요, 예후가 무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함에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우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들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바알을 섬긴다라고 이제 온 백성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아합은 조금 섬기는데 나는 많이 섬길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오라고 한 거죠. 안 오면 다 죽이겠다고. 그래서 그들이 다 바알 신전에 다 모였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바알을 섬길 모든 자에게 주게 하고요. 또 23절에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서 바알을 섬기는 자를 이르되 혹시 바알만 섬기는 사람은 있어야지 혹시라도 여호와의 종 하나도 여기 있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고 결국 그들을 지키고 있다가 다 그들을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음,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은요. 목상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을 가져다 불사르고 27절에 보시면 변소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예후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다 그대로 지켰는데 29절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고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본인의 통치권 또 본인의 왕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욕심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지만은 결국 조금 변질된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후에게 3절에 보시면은 그래도 정직한 일을 행하였으니 아합집에 다 행하였으니 그것도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그랬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4대 동안 왕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2절에 보시면요.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이후에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네. 시작이 이때에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한 리더가 제대로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열왕기하 11장에 보시면은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베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이당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다시 유다로 넘어가서요. 아시아는 죽었고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아달랴가 그 아합의 딸입니다. 그 남편이 이제 여호람이었죠. 이렇게 아시아가 죽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다 멸절시켜 버려요. 본인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2절에 보시면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베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이제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과정 가운데서 몰래 빼냅니다.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몰래 빼내고요. 2절에 3절에 보시면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이제 아달랴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다윗 왕조로 있었던 이 시대 가운데 그 아합의 피가 흘러 들어와서 다스렸던 기간이기도 하죠. 그러다가 4절에 보시면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 여기서 여호야다가 이제 제사장이면서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건데 여기 보시면 가리 사람, 뭐 그렛 사람이라고도 하는데요.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이들에게 하나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야에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호위대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움직임들이 크게 되면 잘못하면 다 몰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조심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8절에 보시면은 이제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고 너희들을 침범한 모든 자는 죽이고 시위하고 그다음에 9절에 백부장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간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이때 10절에 제사장이 성전에 있는 다이당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요. 자, 이렇게 다 주고 나서 12절에 보시면은 왕관을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요아스죠. 왕관을 씹어 율법 제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우리가 박사의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때 아달랴가 이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거의 대관식 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반역이다라고 막 외치는 거죠. 그때 15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라. 성전 안에서는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이제 아달랴를 죽이게 됩니다. 17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이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네, 여호야다가 개혁을 일으키는데 17절에 보시면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이거는 여호야다가 정말 잘한 거죠. 제사장이었지만 정말 그의 생명을 걸고 또 요아스 왕을 어쨌든 이렇게 살려냈기 때문에 또 그걸 가지고 다른 데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 개혁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아스는 아직 7세 왕이 될 때 7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사실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다 여호야다의 작품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사실 그 전에 아달랴 다스릴 때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이렇게 역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말씀대로 사니까 온 백성이 평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개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고 여호와의 전문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개에 넣더라. 이에 그 개 가운데 을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이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대접이나 불짓개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발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요아스가 42년간 통치를 했다라고 1절에 보면 나와 있고요. 2절에 보시면 그래도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 말씀과 함께 보면은 나중에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이제 왕한테 진언을 하다가 바른 말을 하다가 사실 그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또 역다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종교 개혁을 잘 일으키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요. 그 제사장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드리는 모든 은, 그 사람이 통용한 은이나 각 사람의 온갖으로 드리는 은이나
이 모든 것들을 이걸 가지고 돈을 받으면 혹시라도 성전에서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수리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6절에 수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요아스 왕이 너희가 왜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니까 이제는 이 부분을 제사장들이 8절에 다시는 백성에게 돈을 받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9절에 보시면은 제사장이 여기다 한 괴를 가져다가 아까 헌금함 같은 거죠.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제 그 은을 넣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달아가지고 정확하게 이 부분을 11절에 보시면은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이 성전의 수리할 물건도 사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음, 하게끔 했습니다. 근데 이 물건을 가지고 13절 보면 나오지만 용품은 사게 하지 못했어요. 성전에 드는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짓기나 주발이나 나팔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이제 일하는 자들에게 주어서 잘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이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도 15절에 보시면 성실하게 일을 해서 따로 회개하지, 그러니까 감사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성실하게 일을 했다라는 거죠. 또 16절에 속건제 은과 속죄제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리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열심히 사역을 한 만큼, 그러니까 사역을 한 만큼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생활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성전도 제대로 잘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했고, 또 제사장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되어보면 다 그것을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잘 새롭게 배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뒤에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 나오는데 17절에 보시면 그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거죠. 다 딱 치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조공을 바치는데 어떻게 하느냐? 18절에 보시면 예전에 성물과 구별해 드린 성물과 성전 곳간의 모든 것을 가져다가 하사엘에게 주니까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린 거를 좀 이렇게 쓴 것은 좀 이게 안타까운 일이고요. 20절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해서 밀공해서 그를 죽게 살해를 당합니다. 이렇게 죽게 되고 그 명단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예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또 여호야다의 제사장을 통하여서 한 나라가 또 새롭게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루어지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몇몇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셨던 그 말씀, 아합 가문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남유다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여호와상을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시고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다 준비하셔서 한 나라를 또 새롭게 만드는 데 귀하게 쓰신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눈으로 바라볼 때, 또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